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말씀을 믿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로또를 사죠. 번호만 맞으면은 뭐 10억에서 수십억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게 되면은 아무래도 발표한 날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그 종이 쪼가리를 보관도 해야겠죠. 요즘 보니까 뭐 일정 금액까지는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겠더라고요. 뭐 그렇다면은 보관까지는 아니라도 기다리는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5천 원이라도 당첨이 되면은 기쁘겠죠. 근데 전혀 당첨이 되지 않으면 조금 뭐 실망도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또가 당첨될 확률은 극히 희박한데 그거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있을 때 그 정도도 갖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통해서 말씀을 성취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라도 갖추어야겠습니다. 말씀 믿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대부분 잘 안 붙잡습니다. 신앙생활의 첫 시작은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든 100년을 했든 전혀 응답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안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믿었는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안 믿었습니다. 따라가야 될 것 같았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가기 하는데 안 믿었습니다. 순종했는데 계속 고통은 따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위기가 닥치고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가보라 그랬습니다. 네 보는 거를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그냥 주겠다가 아니라 영원히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도 주셨고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뱀으로 만들기도 하고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만들기도 하고 네 손을 가슴에 넣어서 문둥병을 만들기도 하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 입은 뻣뻣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입을 누가 만들었고 너에게 말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사실상 침묵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듣기 싫다는 얘기죠. 부모가 자녀에게 꾸중할 때에 듣기 싫다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과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이 순종하면서 가게 됩니다. 가는데 잠자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받은 응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유일하게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뒷모습이었지만. 친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처음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니까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모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결과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멈추신다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붙잡는다는 것이죠. 양을 저와 여러분으로 비유했으니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비유했으니 양의 주인 선한 목자 저와 여러분의 주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이때 역사 일어납니다. 성경 66권을 다 믿으란 말입니까? 그 말도 맞지만 중요한 걸 믿어야겠죠.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 누구를 살리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됩니다. 말씀을 믿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보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안 믿으라고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증거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 보시면 강도, 도둑, 사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1번 보시면 사탄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조물하기 악한 영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그 조물하기 악한 영에 유용당하는 복음 없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 마귀라고 했죠.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10장 8절에는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는 싹구는 강도가 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강도, 도둑, 싹군 누군지 잘 알 겁니다. 그죠? 1번처럼 사탄 악한 영 복음 없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복음 없는 교회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동시에 복음 없는 교회의 지도자를 장악한 사탄과 이 사단의 조물아기가 누구죠? 귀신, 악한 영들이죠. 이를 의미한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1번, 2번 보시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왔냐? 이 사단과 이 악한 영과 이 악한 영에 이용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왔냐? 10장 10절에 앞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우리는 도덕과 뭐 강도 뭐 한국어로는 비교를 하죠, 그죠? 도덕은 무릎 훔치는 거고 강도는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고 뭐 법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 말이 아니고요. 뭐 도덕, 절도, 강도 똑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왜 왔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예전에 뭐 오래됐지만 요즘은 뭐 그런 영상 요즘도 그냥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유수 고발이나 이런 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염전노예 들어봤잖아요. 약간 지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취업시켜 준다고 데려고 와서 평생 그 바닷가 그 소금 만드는데 일 부려먹고 집에도 안 보내고 월급도 안 주고 이렇게 평생 부려먹다가 이제 걸린 거죠. 한 방송국 PD가 악착같이 찾아가서 밝혀낸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명히 이 경찰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항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다 침묵했습니다. 이권을 위해서요. 근데 이 악한 사람이요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아니 오갈 데 없는 사람 우리 밥 먹여주고 재워줬다. 뭐가 나쁘냐고요. 난 잘못한 거 없다. 뭐 이런 뻔뻔스러운 얘기를 당당하게요. 그 TV에 대고요. 방송에 대고 얘기한 걸 들어봤습니다. 맞죠? 먹여주고 재워줬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인권을요 뺏어가 버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육신적인 모든 것을 주면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달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사탄이 이런 겁니다. 다른 것을 다 주고요 중요한 것만 뺏어갑니다. 거기에 심부름하는 바리새인과 복음 없는 교회 목사 중직자들이요 그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만 때만 다 가르치면서요 한 가지 안 가르치잖아요. 복음 안 가르치는 게 아니죠.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똑바로 살아라는 율법 얘기는요 철저히 가르치면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라는 신비는요 철저히 가르치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라는 박예는요 철저히 가르치면서요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두고 소리를 내라고 하는 얘기는 철저히 가르치면서요 복음은 안 알려줘요. 알려줘도 약하게 알려줘요. 물론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요 교회의 목사로 쓰임받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따라가는 인생 되게 된 축복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신비가 필요 없다, 박애가 필요 없다, 정의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게 약해지는 겁니다. 저는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요 축복이다 저주다 이전에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많은 영적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 될 기회가 있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쓰임받는 믿음을 누릴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적 문제인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게 축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큰 문제 없어요. 있는데도 여기 사람 굉장히 긍정적이라 괜찮다는 거예요. 불신자 주제에 복음도 모르는 주제예요. 뭐 인생 다 그러는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보면은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거부해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은 은혜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는데 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냥 조금만 편하면요, 사람 이상해져 버립니다. 별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별로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겠다 마음도 안 듭니다. 참 악합니다.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상 고통과 어려움 당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고통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저는 그건 기회라고 봅니다.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 기회라고 봅니다. 사단은 그걸 막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저주라고 보게 만듭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에 3번 보시면요, 이 악한 영들이요, 이 종교인들을 이용해서 복음 없는 목사와 중직자를 이용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은 이렇게 하죠.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리는 사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보다는 내 유익에 반대가 되어지는, 쉽게 말해 손해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때에 내 생각과 내 유익에 반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게 싹꾼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동하는 척하는지 저와 여러분 성경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거리에서 기도합니다. 그죠? 10의 1조 콩까지도 개수를 세가지고 낼 만큼 철저하게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와 같이 의롭게 생활하라고 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려고 얘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은혜 받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척하죠. 많은 목회자, 많은 중직자들이요, 믿음 좋은 척합니다. 왜요?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것을 내놓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악한 영에 이용받는 자 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저는 교회 통해서도 많이 봤고요. 세상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유익과 내 생각에 반대된다? 짤 없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중직자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 유익이 반대되니까. 내가 손해보는데 왜 목사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내한테 반대되는데 싸워야지요. 그 정도만 괜찮은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핑계까지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싹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동기를 버리시고 선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그리스도.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인데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2번의 1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던 선물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이 온 것을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이 선악과 범죄를 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이 악한 영의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운명에 살다가 운명으로 죽고 지옥 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거기서 오만 때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영원이라는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이걸 건져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이게 답니다. 사실은요.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감사해야 될 내용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도 해야 되겠고요. 갱신도 해야겠지만 정말로 감사해야 될 거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범죄한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7, 80년, 100년인데 그 다음엔 영원한 것이 있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얼마나 나쁠 것이고 얼마나 좋은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 짧은 인생 안에서요. 우리는요 영원한 것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죄와 사단과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전도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안 바뀌어요. 이유 설명했죠.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신 자가 빼앗기지 아니하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거기에 감사하시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목숨을 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할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모든 것을 주시고 나서 준 겁니다. 그것이 2번의 3번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뭡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전도와 선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큰 1번과 2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것 확인한 시간이었다면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은 3번 내용입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3번 1번 보니까 뭐라고 적었습니까? 먼저 들어야 하는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 또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일어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왜요? 보고 듣는 것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냐, 무엇을 보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실상 마음에 담깁니다. 그래서 중독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사실상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고칠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이 중독이 빠지면은 그 자체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니까. 그 상한 통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듣는 얘기 나오죠. 10일 동안 마가다라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 듣고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니까 역사 일났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 시간을요 말씀과 기도에 들어가 버리면은 다른 것이 나를 좌지우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마음에 담겨버려요. 마음에 담겨야지만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 영혼, 그게 딱 연결이 돼요. 그 연결이 되어져야지만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이 관장하는 세상 풍조를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느냐, 그거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거기에 다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배 중심으로 가라 그러고 왜 홀로 다락방 하라 그럽니까? 결국은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세상 일을 거의 다 보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스마트폰만 없을 때도 해도 그 인터넷만 있을 때만 해도 사실 컴퓨터에 앉아서 무슨 정보를 찾아야 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거라도 있었어요. 이 손안에 컴퓨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사람이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일단 저부터 그래요. 나의 잠잠함을 막는, 또 막고 싶은 그 유혹을요 이 조그만 기계가요 다 채워줍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거의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요 보고 듣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 통해서 또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그 말씀 듣고 집중할 시간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겠다 언약이 말씀하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게 뭔가 보고 듣는 건데, 그게 마음에 담기는데 어떻게 그거 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말씀은 정말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20분만 말씀을 들어도요 그게 세상 풍조 10시간 듣는 것만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40일을 집중했다, 거기에 10일을 집중했다, 그 말은요 그 언약이 마음에 담기고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충분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냐, 복음의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 뺏기지 마세요. 양보하지 마세요. 그죠? 먹지 마세요. 피부 양보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복음 말씀 듣는 데에 거기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만 이 소경 바디메오의 곁을 멈춰버리면은 끝나버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과 사업장에 잠시 멈춰서 역사하시면 100년의 응답은 금방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똑똑한 자, 악한 영이 붙잡혔지만 영적으로 똑똑한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요, 엘리트고 성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질이 남아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참 육신으로 성공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망하는 건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은 영육 안에 성공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안 믿기냐? 로또 당첨될 거는 그나마 그 믿음도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안 믿어지느냐? 그러면은 나를 믿지 아니하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요한복음 10장 38절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중하면 응답 받습니까? 그게 안 믿겨지면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딴 거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성경은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저는 꼭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욕심을 놓고 구하지 말고 말씀대로 구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걷는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된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는요, 성령 충만과 증인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유익하고 조금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난 당장 돈이 필요하고 말이에요. 난 당장 건강이 필요하고, 난 당장 가정의 문제가 해결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한테 갈급한 부분이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거든요. 이게 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어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별로 좋은 믿음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은 알아야겠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알아야겠죠. 그건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안 믿기는 거예요. 거기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다. 그게 뭐 내한테 중요한 일이라고. 관심도 없는데 난 솔직히 얘기해서. 난 영적 문제 치유받기를 원하고 육신 문제 치유받기를 원하고 나는 지금 돈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고 가정 화목하기를 원하고 인간관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뭔 세계복음화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난 이게 더 급해요. 라고 생각 든다면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 놓고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행하십니다. 내가 행하겠다 했어요. 분명히. 증거는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데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 저는 예전에 저희 누님이 예수 믿고 내가 안 믿을 때인데 내가 어릴 때였어요. 싸웠어요. 뭐 내보고 교회 다니라 그랬길래 이상하게 그 어린 마음에요 반발하고 싶더라고요. 네 남이더라. 그래서 어디서 이상한 얘기는 또 투들어가지고요. 내 주먹을 믿지 그걸 왜 믿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 입으로서 얘기하고요.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내 기억으로 한 2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뭐 1학년 때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 때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날 밤에 엄청 아파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죽을 뻔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 등에 엎혀가지고 그때는 이제 병원보다는 침 맞으러 많이 갔거든요. 애 놀랬다면서 막. 그 새벽에 어디 엎혀가지고 침 맞으러 간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조금 괜찮아졌는데 그때 저희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니하고 내하고 이런 얘기하다 싸운 적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약간 두려운 거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요 믿음을 주셔요. 그게 뭐 대단한가?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상한 믿음도 들어와요. 그게 저한테 복음 받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제가 왜 얘기합니까? 기도해 보라니까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요 그런 방법을 쓰시는데 기도해 보라니까요. 돈 없습니까? 기도해 보라니까요. 아니 건강 문제 있습니까? 기도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기도냐 이런 거 두 문제 떠나가지고 일단은 넌 내게 부르짖자 그랬으니까 해보라니까요.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까? 일단 해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는 걸지 저와 여러분만 알 수 있는, 본인만 알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줘도 본인은 알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증거의 말씀이에요. 이런 기도를 안 해보면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면 그거라도 해야죠. 복음은 내가 이해되고 안 믿어지는 게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는 거, 나의 구원자라는 거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믿어지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실제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는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말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는 거 체험해봐야 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이래 되면은 어떤 체험이 오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취의 말씀입니다. 이건 따라옵니다. 그래서 3분의 1번의 2번은요. 1번과 2번, 3분의 1번과 3분의 2번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3번의 3번은 하나님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뭡니까 거기?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랬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게 전파된다는 사실. 그것도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건 보게 됩니다. 따라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막 시도하고 도전하는 거는 경험 찾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건 따라오거든요. 중요한 건 3분의 1번과 2번이에요. 안 듣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거짓말을 들어야지 거짓말의 믿음도 생길 거 아니에요. 안 보는데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거짓된 거라도 봐야지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을 안 듣는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말씀이 생깁니까? 차라리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기 빠르지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의 자리에 있으라. 그죠? 그게 첫 번째 할 일이고 두 번째 뭡니까? 안 믿어져? 그러면 필요한 거 기도해봐라. 저는 가끔씩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말 기도 안 한다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차라리 복음 약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왜? 기도하면 될 거라는 한 줄 같은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면 체험 와요. 나름대로 증거도 와요. 아니, 그런 사람보다 믿음이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언약 기도했는데 이런 거 맞습니다. 그 믿음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뭐라고 어차피 안 할 건데 어차피 안 할 건데 뭐라고 언약 기도합니까? 어차피 안 할 건데 어차피 안 할 거면 육신 기도라도 하라니까요. 언약 기도를 모르고 하면 곤란한데 알고 하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증거 딱 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있고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 건 맞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죽었고 왜 나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걸 전혀 못 느낍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 기도하고 응답받아라는 것. 그거 도전하라는 것. 그죠? 반드시 세기복음화의 말씀 성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누릴 거라는 것.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언약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